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길을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채우는 것만 사람들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입니다. 지혜는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너무나 많은 그 지식과 정보 또 많은 물건들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다스리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영들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괴롭힙니다. 마귀 그리고 미혹의 영, 악한 영들,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또 누르고 괴롭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을 분별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은 귀신과 함께 생활하며 죄짓고 더러운 생활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냈고 예수님은 그들의 귀신을 다 내쫓으셨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은 다윗이 주라고 불렀으며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속에 빛이 가득하고 또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소리,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더러운 것을 계속 쫓아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명령을 내려서 내 몸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 숨어 있고 그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고 습관적인 죄를 짓게 하고 또 정신을 혼미케 하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불어일으키는 이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이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무릎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금방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계속 물건으로 채우기만 합니다. 온갖 쓰레기, 또 택배, 또 금방 사서 뜯지도 않은 물건들을 막 쌓아둡니다. 그런 새로운 물건들을 계속 쌓아두는 것, 여러분, 그걸 내가 쓰지 않으면 쓰레기와 같습니다. 또 어떤 노인은 밖에 나가서 온갖 쓰레기를 주워다가 집안에 가득 채워놓고 거기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고두기와 파리가 날아다니고 또 음식물이 썩고 곰팡이가 가득 찬 그런 집을 썩게 만드는 그런 노인분들도 있다는 걸 가끔씩 다큐멘터리를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집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채우는 것, 우리는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집에 물건을 가득 채워버리면 여러분, 그 집은 창고이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쾌적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집을 물건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희 집에 와보면 말합니다. 목사님 집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합니까? 호텔 갔습니다. 여러분, 원룸에 살든 지하 방독칸에 살든 또는 내가 20평 아파트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인테리어에서 깨끗하게 해놓고 살든 중요한 것은 물건을 가득 채우면 거기에 내가 쉴 수가 없습니다. 쾌적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행 가서 호텔에 가보면 참 좋다, 쾌적하다, 내 마음이 쉴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호텔에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물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잡다한 물건을 계속 구입해서 쌓아두면 그것은 쾌적하지 못합니다. 꼭 필요한 옷가지 몇 개, 그리고 신발 한두 켤레, 또 내가 거실이든 주방이든 꼭 필요한 그릇과 장식물만 사야 합니다. 저는 제 집에 물건을 많이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편입니다. 제 사무실에 가도 물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 몇 권 놓여 있고, 그리고 메모지 한두 장하고 그리고 신발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무실 또는 거실, 방, 욕실, 저희 집은 욕실로 깨끗한데 욕실에 물건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샴푸와 또 비누, 칫솔, 치약 몇 가지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욕실에 물건을 가득 쌓았는데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면 다 끄집어내 청소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들은 다 꺼내서 서랍 속에 집어넣고 매일 청소하는 수세미 이런 것들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서랍 속에 집어넣고 또 그 수납장에 다 정리해서 집어넣고 바깥에는 물건이 없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집이 비어 있어야지 쾌적함을 느끼고 내가 거기에서 마음에 쉼을 얻게 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집에 물건을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더러운 귀신으로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집안에 두었는데 그것이 더러워지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3일, 4일씩 계속 모아서 버릴 수도 있지 않나요? 하지만 이 여름에는 금방금방 썩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버립니다. 그리고 재활용도 금방금방 쌓입니다. 그러면 2, 3일에 한 번씩 또 제가 나올 때 버립니다. 왜 그것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버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버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신발도 한 컬레 이상은 바깥에 벗어놓지 않고 계속 신발장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하나를 꺼냈으면 하나를 집어넣는 것, 이걸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근데 내가 신고 싶은 신발만 계속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하면은 그냥 현관에 신발이 서너 컬레 쌓이게 되고, 내가 갔다 오면 신발 벗어놓을 것도 없고, 그리고 가족이 저희는 저 안에 자녀가 4명이니까 6명 식구가 한 컬레씩만 벗어놓으면 6컬레가 되고, 2컬레를 벗어놓으면 12컬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한 컬레를 꺼내서 신을 때 한 컬레를 반드시 신발장 안에 집어넣어라. 비 올 때는 우산통을 꺼내서 우산을 쓰고 가지고 들어와서 또 우산통에 꽂아 놓습니다. 비가 그치면 우산통을 또 신발장 안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옷도 그렇습니다. 하나를 꺼냈으면 하나를 집어내야 되는데 꺼내서 계속 입기만 하고 물건을 계속 사서 뜯어놓기만 하고 또 정리를 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정신이 어지럽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집은 비워야 합니다. 청소해야 합니다. 수리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욕실에 수전에 물이 새는 것을 보고 저거 수리해야 되겠구나 하고 메모지에다 적어 놓았습니다. 수리했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아파트 경비실에도 물어보고 또 철무점에도 물어보니까 수리비가 한 14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고민하다가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면 돼. 그러면 얼마나 편한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쿠팡에서 그 수전을 주문해서 좀 괜찮은 걸로 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나 조금 더 좋은 걸 사야 됩니다. 그 수전 하나라도 흠집한 걸 사면은 집안 전체 인테리어나 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쓰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모델을 찾아서 쿠팡에 주문하고 이걸 어떻게 설치하나 또 생각하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연장통을 살피고 그것으로 나사를 풀 수 있는지 해보고 안 되면 또 생각합니다. 아, 힘들어,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맡게 하지. 그러면 그냥 출장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도 8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갑자기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유튜브에서 수전 교체하는 방법 보니까 그냥 한 3분 정도 영상이 지나가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는 스패너를 1cm짜리를 찾아서 그냥 손을 딱 집어넣으니까 그 나사에 맞아서 한번 딱 돌리고 그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사서 푸니까 풀렸던 것입니다. 그 나사 하나 푸는 것을 내가 못하니까 이게 맡겨야 되겠어. 그러면 8만 원이 그냥 쉽게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800원이건 8,000원이건 8만 원이건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지출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준을 깨끗하게 수리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는 물이 뚝뚝뚝뚝 안 새는 것이죠. 저는 집을 청소합니다. 샤워하기 전에 땀을 이미 많이 흘렸기 때문에 칫솔로 샤워실에 있는 그 타일 중간에 있는 그 홈을 전부 곰팡이 피어 있으면 칫솔로 다 청소를 하고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또 수세미로 바닥을 문지르고 또 샤워하고 난 다음에는 물기 제거제로 끌어내리고 이렇게 해서 집을 항상 깨끗하게. 그래서 저는 욕실도 그냥 슬리퍼를 신지 않고 맨발로 들어갈 정도로 항상 깨끗하게 물기 없이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 교회 화장실도 관리를 시킵니다. 어떤 교회 가면 화장실에 물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온갖 소변이 바닥에 막 뿌려져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휴게소든 호텔이건 또는 어떤 빌딩에 갔을 때 그 건물의 첫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송도에 있는 공원에 차를 세우고 화장실을 잠깐 들어갔는데 거기는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온 바닥에 물이었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가 안 되어서 냄새가 지독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빌딩, 의리의리한 고층 빌딩이라 할지라도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썩고 있는 것이며 더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가 집이 있느냐? 그 집이 비워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수리해야 한다. 필요 없는 그 더러운 것들은 다 비워라. 그리고 깨끗이 청소해라. 그리고 수리해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채워라. 이 귀신도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의 집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물건으로 가득 쌓아놓습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병, 더러운 죄들,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놓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면 더러운 병이 사라집니다. 더러운 생각이 사라집니다. 더러운 습관이 사라집니다. 더러운 균들이 사라집니다. 더러운 바이러스,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침을 하고 콜록콜록 콧물을 흘리면 더럽지 않습니까? 가래를 뱉어도 더럽습니다. 암도 더럽습니다. 폐병도 더럽습니다. 결핵도 더럽습니다. 중풍도 더럽습니다. 간질도 더럽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병들은 더러운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더러운 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는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귀신이 원인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내가 길 가다가 넘어져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로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잘못된 더러운 음식을 먹으므로 말미암아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경우에는 더러운 귀신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라 하고 꾸짖고 명령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탄에게 18년 동안 매였던 자가 깨끗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때문에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병으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여인에게는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또 더러운 음식은 우리 몸속에 집어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더러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깨끗한 것은 곡식, 채소, 과일, 소고기, 양고기, 가금류, 생선, 이런 것들입니다. 이 외의 것들은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 백성이라고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새 언약의 영, 성령의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음식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것저것 먹지 말라고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이든 구약이든 똑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unclean, 그러니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음식에 탐을 냅니다. 고기에 탐을 냅니다. 자문세 말씀하기를 고기를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고 음식을 탐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음식을 탐하는 것, 고기를 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고 또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님도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고기를 탐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고기는 먹으라는 것입니다. 소고기, 양고기,
가금류는 오리고기, 닭고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선, 비늘이 꽂힌 내름이 있는 생선을 말합니다. 그런 것도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지 말라 했습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을 때 소고기 1인분 시킵니다. 2인분 시킨 경우는 거의 한 10년 동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시켜도 1인분 정도 시킵니다. 손님들이 오면 2인분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먹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2인분을 시켜주지만 저는 1인분 정도만 먹습니다. 양고기 1인분에다가 거기에 나오는 샐러드와 여러가지 찌개나 반찬들 먹고 밥을 먹으면은 여러분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인분, 3인분, 5인분, 10인분을 그렇게 탐하는, 양적으로 너무 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고기를 2인분 먹고 싶어 그러면 밥을 먹지 않고 고기만 2인분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위에 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의 피로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기를 만약에 2인분 시켜 먹어야 됐다 그러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흰쌀밥을 먹어서 배를 채우지 않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10년 동안 고기를 2인분 시킨 적이 잘 없습니다. 항상 1인분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샐러드와 반찬을 먹고 밥은 반 공기나 한 공기를 먹습니다. 소고기도 1인분만 시키면 되는데 사람들은 고기로 배를 가득 채운다고 생각하면서 3인분, 5인분을 계속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밥을 시켜서 거기에 볶아 먹고 또 냉면을 시켜 먹고 나와서 또 커피를 그냥 큰 사이즈로 음료수와 함께 먹고 또 과일도 먹고 그러면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과식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없고 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를 왜 자꾸 탐합니까? 하나님은 돼지고기, 개고기, 또 장어, 오징어, 문어, 낙지 그런 게까지 이런 더러운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탐심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다 먹어도 된다고 했지 않았냐,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돼.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갈 때 그것은 이방인의 문지방을 넘어서라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들이 쌓여있는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었지 더러운 음식을 먹으라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개고기를 드셨습니까? 돼지고기를 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웠지만 로마 군인들에게 팔기 위해서 키운 것이지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돼지고기 장사를 하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그리고 흉측하게 생긴 것들, 그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탐심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습니다. 와, 거기 게까지 큰 건데 저렴하게 준대. 와, 거기는 새우를 쌍둥이처럼 쌓아놓고 까먹게 한데 하나님이 흉측하게 생긴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순하게 생긴 것을 먹고 클린, 깨끗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것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구별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도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더러운 것을 먹습니까? 그리고 화학 첨가물이 있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을 먹으면 병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귀신은 자기 집을 하고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탁 얹으면은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집이야, 내 집이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왜 괴롭혔냐, 나를 쫓아내지 마라. 예수 이름을 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 사람은 너의 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야, 성령님의 집이야, 나가라 하고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억울하다, 내가 여기 집을 지었는데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집은 다 무너질지어다, 집은 다 파쇄될지어다. 명령을 내려서 귀신의 집을 다 무너뜨리고 그 집을 깨끗하게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에 가득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빛으로 그 집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을 비웠으면 깨끗한 걸로 채워야 됩니다. 깨끗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집을 가득 채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집안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허전함이 없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 늘 행복합니다. 그리고 집이 쾌적해지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아주 쾌적하게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집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소 날마다 청소하십시오.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하여튼 습관을 따라 청소를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그때그때마다 계속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라도 실수하거나 죄를 지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간마다 회개하십시오. 집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많이 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끝도 없이 물건을 사서 집에 막 쌓아둡니다. 요즘은 그냥 손가락만 몇 번 누르면은 쉽게 택배로 주문을 하게 되니까 필요 없는 것도 그냥 박스로 사서 쌓아두고 끝도 없이 새로운 물건들을 막 사서 집에 채우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건을 살 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성령님이 사지 마라. 예전에 사둔 거 있으니 찾아라. 그것은 내게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쇼핑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을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한두 개만 사고 그리고 집을 항상 쾌적한 상태로 만드십시오. 몸도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걸 계속 모아서 채우면은 몸이 무거워지고 짜증이 나고 또 그것을 소화시킨다고 계속 운동해야 되니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비웁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지금 제가 오늘 오전 10시인데 저 교회 기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한 2시 정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냥 물만 떠놓고 한 모금씩 마시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거의 한 12시간은 몸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서 비우고 계속 비우기만 합니다. 싹 다 비웁니다. 집을 비우면 쾌적해집니다. 집을 비우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집을 비우면 정신도 맑아집니다. 몸이 무거우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몸에 가득 쌓여있는 그런 것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해야 되는 것이죠. 집에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비웁니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떤 걸 버리면 될까요? 하고 도움을 구하고 버리는 일을 자꾸 해야 됩니다. 성령님 버리게 해주세요. 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버릴까 계속 버릴 것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더기도 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기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게 될 것이다. 헤어진 옷을 입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 집안에 누더기가 있으면 이 사람은 잠자기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누더기를 버려야 됩니다. 소경 바리메오가 누더기를 부숴 던지고 예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더기를 걸치고 잠자고 누더기를 걸치고 생활하고 누더기를 걸치고 운동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것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버리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쌓이기만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버리게 해주세요. 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버리십시오. 쓰레기통도 자꾸 비우고 또 안 쓰는 물건도 재활용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수납장에 다 차곡차곡 집어넣고 베란다에 있는 창고에 다 쌓아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자꾸 비우고 버리고 정리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 차에 트렁크를 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것도 없네요. 트렁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밑에 있는 수납장에 꼭 필요한 청소 도구들만 딱 집어넣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 몇 권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책을 선물로 줍니다. 근데 트렁크를 탁 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하면 차의 뒷자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걸 가져다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것을 왜 차에 가득 쌓아둡니까?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물건을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창고는 저리 가라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싹 다 비우세요. 꼭 필요한 것만 차에 두고 차를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그래야 곰팡이가 피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고 그리고 차가 쾌적해집니다. 여러분,